오늘 또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또 잠시 동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고 또 새로운 힘을 얻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 한 시간도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지혜롭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맞추는 시간까지 함께 해줄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23절 한 점을 보겠습니다. 시작.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켜야 될 것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뭘 지켜라? 내 마음을 지켜라. 영적인 싸움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귀가 마음 뺏기 작전을 하는 거예요. 마음 뺏기.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고 사랑하고 지내고 좋게 지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마귀가 뺐는데 어떻게 뺏어요? 오버센스하게 만들고, 저 사람이 너를 싫어한다, 너를 좋아하지 않는다, 혹은 너를 해친다, 혹은 너를 괴롭힐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을 그런 생각을 갖다 주는데, 그런 생각을 갖다 줘서 내가 그 생각 앞에 속아 넘어가면 마음을 뺏기는 거야.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지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인이어야 되는데, 그러면 평안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악한 마귀가 이간자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디아볼로스 하는 거야. 디아볼로스. 참소자, 고소자, 이간자. 그러니까 참소하는 거야. 제가 너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다. 너한테 그런 행동을 했다. 그렇게 갖다 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 마음을 마귀가 지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마음을 지키지 못했다고 그래. 뺏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내 마음 지켜라. 이 생명이 여기서 죽고 살고 오는 거예요. 마음 이거 못 지키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적인 싸움은 마음을 지키는, 내 마음을 잘 지키는 싸움이다.
내 마음을 잘 지키는 싸움이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내가 평안하지 못하면, 내가 기쁘지 못하면, 감사하지 못하면 그런 기회를 충분히 잘 이용하는 놈이 마귀라 그 말이에요. 그런 기회를. 내가 편할 때는, 내가 넉넉하면 상대방의 얼굴에다 침뱉어도 웃어. 그 힘이 있어. 그런데 내가 편치 않을 때는 내가 넉넉하지 못할 때는 사소한 것 가지고서도 감정이 상하고 또 그것 가지고 시험 들고 다시 말하면 그것 가지고 마음이 마귀한테 지배를 당하기 시작한다고 말이야.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미운 생각이 자꾸 생각나고 못마땅한 생각이 자꾸 나고 나한테 잘못했던 생각, 나를 기분 나쁘게 했던 생각, 이런 생각을 계속 한 번 생각나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갖다 주잖아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갖다 줘. 그러니까 내 여관이 싸보다가 안 씻고가 아내가 내 여관이 싸보다가 나오는데 언제 끝까지 나와? 과거에서. 예.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서 시집 와서 시집 와서부터 그때까지 섭섭하게 했던 거 다 생각하게 만들어. 마귀가 다 끄집어내. 그러니까 자, 이런 충청도로 말하면 구정물통이라고 그래요. 구정물통. 그러니까 설거지해서 받아놓는 물통이 있는데 여기 찌꺼기가 이렇게 가라앉아 있어. 요거를 청소를 해야 되는데 청소를 하고 가라앉아 있어. 그러니까 건드리면 어떻게 해요? 올라오죠. 예, 다 올라와. 그러니까 회개를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그걸 건드리면 그게 다시 다 올라와. 다시. 찌꺼기가 다시 다 올라와서 아주 옛날 것까지 생각나게 만들어. 그러니까 이거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 않고 있는 거야. 비워버려야 되는데 그거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야. 사람이 그러니까 마음 뺏기 작전에서 마음을 뺏기면 영적인 싸움에서 실패하기 때문에 내 마음을 지켜라. 절대로 뺏기지 마라. 무엇도 도둑 맞아서는 안 되지만 마음 뺏기면 안 된다. 마음 뺏기면 안 된다. 자, 여러분들이 내가 얘기했죠. 마귀라고 하는 거나 귀신이라고 하는 거나 똑같은 얘기인데 그 역할에 따라서 이름을 조금 바꿔서 불렀을 뿐이지 똑같이 귀신 영이란 말이야. 악한 영. 그런데 우리가 감기에 오염되는 것처럼 언제 어느 순간에 오염될 수 있는 환경과 어떤 순간에도 이 영적인 오염이 누구에게도 될 수 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을 안 싸워도 될 사람이 있거나 휴전이 있거나 이런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오염이 감기에 오염된 것처럼 감기 바이러스에 오염된 것처럼 영적으로 오염이 되면은 병들죠. 병들거나 영적으로 오염되면은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거나, 자,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 정신적으로 힘드는 거야. 또 누구 때문에 섭섭하다는 마음 갖기 시작하면 힘드는 거예요. 고통이 그게.
마음이 아픈 거야. 이런 게 다 뭐냐면 정신적인 고통, 지금 영적인 오염이 되면은, 다시 말하면 귀신의 오염이 되면은,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지금 이해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해 못하는 사람들, 혐오스러운 행동, 혐오스러운 행동이 뭐예요? 특히 호색, 동성연애, 중독, 이런 혐오스러운 행동을 하게 만들어요, 어느새. 이 오염이 되면은. 그런데 어떻게 오염되는가? 감기 오염되는데, 자, 감기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감기를 앓고 있는 사람 주변에 가면 얼마나 안 올라가죠. 내가 약할 때는 얼마 오는 거야. 내가 든든하고 건강할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면역력이 왕성해졌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내가 약할 때는 이게 감기 오염되는 것처럼 이 영적인 것이 오염되어서 어떤 병이 들거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거나 어떤 혐오스러운 행동을 하거나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그러면 언제 어떻게 오염이 되는가지요? 그 원인이 참 많이 있어요. 그 원인이. 그런데 가장 많이 오염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오염되는 것은 끄트머리 술자 붙는 거 있지? 술자 뭐예요? 강신술? 여러분들 심령술? 예, 또 무슨, 뭐라거나, 그런 끄트머리 술자 붙는 그런 장소에 가거나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오염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비술이라고. 심령술, 비술, 강신술, 그러지. 강신술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신을 내려오게 한다, 신을 불러온다. 그게 뭐예요? 무당. 점치는 사람. 무당이나 점치는 사람이나 구다는 곳이나 성경에서는 접신, 영매 그랬어요. 접신은 이 악한 영어고 만나는 걸 접신이라고 그러고 영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그 악한 영을 중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람하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무당 구도는 데 가거나 또 뭡니까 정하는 데 가거나 이게 여러분이 든든해졌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이거는 든든해졌을 때는 그런데 여러분이 약해져 있을 때는 다시 말하면 진리 가운데 서지 못했을 때는 거기 가면 거기에 빨려 들어가게 돼 있고 감염이 쉽게 돼 있어. 굉장히 쉽게 감염돼. 거기 어떤 사람 만났을 때는 언제 들어왔냐 보니까 얘가 친구가 사주보 전보러 가는데 무당한테 따라갔었다는 거지. 거기를 구경 삼아서 기독교인인데
구경을 가면서 따라갔다가 오는데 따라왔대. 붙어왔대. 그런데 이 사람만 무서워서 밤에 무서워서 밤 5시 이후에 막 문 쳐닫고 이 사람만 꼼짝 못하는 게 아니고 가족들까지 다 똑같이. 그 저녁에 활동 못해. 그런데 무당 구도는 데 갔다가 점치는 데 갔다가 예.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강신술, 신을 내려오게 한다. 신을 불러들인다는 거지. 그리고 접신, 신하고, 이 귀신하고, 이렇게, 귀신이 접해가지고, 귀신을 대신해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영매라고 하는데, 영매는 중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람하고 귀신하고 중간 역할을 해주는 거야. 그게 무당이 하는 짓이잖아요. 그게 무당이 하는 짓인데, 이런 악령들과 접촉하고 친근하게 행동하면 즉시 달라붙는다. 예. 믿는 사람이 아니고 일반 사람들에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경에 무당을 돌로 때려 죽여라. 그래도 죄가 아니다. 그 정도까지, 왜냐면, 무당이 왜 그렇게 때려 죽여야 될 존재예요? 왜 때려 죽여야 할 존재예요? 사람에게 악한 영을 오염시킨단 말이에요. 여기, 오염시켜서 사람을 이제, 망하게 만드는. 그렇죠. 망하게 만들어 거죠. 그러니까 때려 죽이라고 예수. 때려 죽이라고까지 온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도 얼마나 이 세상에 어지러우면 어질수록 요것들이 활기를 쳐. 무당들이. 그러니까, 구다는 데 가거나, 점치는 데 가거나, 그런 데서 노출된 사람들이, 오염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니까. 근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악령과 접촉하는 곳이나 친근하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가서는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야 지금 뭐 그런 자리에 가서 뭐 별로 영향을 안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세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런 데 갔다가는 금방 내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술자, 강신술, 심령술, 비술. 비술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주문을 외우거나 무슨 주문을 계속해서 외우거나 무슨 이상한 행동을 해가지고 반복하게 하는 거 있잖아.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디 갔다 왔는데요? 그래서 자연농원 갔다 왔어요. 자연농원 갔다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아무것도 별일 없었어요. 그런데, 가져온 거 있어요, 없어요? 내가, 예, 가져온 거 있어요. 장난감 하나 가졌는데요. 뭔 장난감이에요? 장난감에 귀신이 붙었겠어요? 근데, 봉이야, 이렇게. 예. 만들어가지고 누르면, 거기서 말이 나와. 말이 나오는데, 주문 같은 거 말이 나와. 주문 같은 거. 무슨 주문 같은 거. 거기.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캐릭터거든, 그게. 예. 캐릭터 만들어가지고 소리가 나게 만들었어. 말하자면 소리가. 그런데, 그 반복해서, 네가 예쁘다, 네가 너 어쩐다, 그 말을 반복해서 하게 만드는 걸 가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 딱 듣는 순간에 그런 걸 함부로 사주면 안 되죠. 그걸 들어오라 했어요.
그 장난감까지 가지고 데리고 애를 데리고 왔어. 그런데 그거 누르면 이 머리에다가 소리를 자꾸 입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해서. 알겠습니까? 그거 별거 다 있어. 뭐 분신사바 이런 거 고등학생들 그거 하잖아. 그거 이런 것을 비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서 정신을 혼란시키고 말하자면 희미하게 만들고 나를 그때 잊어버리게 만들었을 때 그때 어떻게 돼? 숨을 타는 거야. 예, 그때 침투하는 거예요. 그거 만약에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한테 애가 갑자기 간지래요 그러면 뭐라고 할 것 같아? 병원 데리고 와. 그럼. 예. 그런데 나는 병원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꼬치꼬치 해가지고 원인을 꼬치꼬치 했어. 그것이 나오잖아. 데려오라요. 내가 뺏어놔 버렸어. 부산에 밀었어. 그건 아니요. 그럼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혼미하게 만들어졌을 때 마귀가 귀신이 혼미했을 때 침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깨어 있으라고 했더니 정신 차려라.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은 그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것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활동하는지 잘 모르니까 잘 감염되는 오염되는 것도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감염되고 오염되는 것도.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귀는데 조심해야 돼. 그런 사람한테 그 성격적으로 결함이 있고 그 만나면 이해가 안 되고 막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을 갖다가 놔도 오염된다는 거지. 그렇지, 말려들 수 있지. 오염을 시켜요. 근데 그 오염시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래요. 화나게 한다든지 기분 나쁘게 한다든지 혹은 속상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나를 무너지게 만들어서 틈을 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이게 여러분들 알고 보면요, 우리 여기 지금 공기가 있어요 없어요? 공기가 있지. 있어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 예, 이것처럼 꽉 찼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 어디 가도.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면 금방 내가 오염될 수 있는 것이 귀신이야. 영적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싸워야 되고, 당연히 물리쳐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더 쉽게 감염이 되느냐면 한 번 심하게 공격을 많이 받아서 무너졌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큰 병을 앓았다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 삶을 아주 곤고하게 살았다든지 실패를 많이 했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미 이것들한테 결함당한 사람이거든요. 이게 거기서 벗어져 놔도 이 사람들이 또 약점을 가지고 있어서 마귀가 틈타기가 굉장히 쉽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약점을 알아요, 몰라요? 알지. 알고 있다는 거지. 이 사람은 여기 건드리면 그냥 무너져. 그러니까 그걸 노릴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갖다 줬을 때 흔들리는 것 같으면은 계속 반복 갖다 주는 거야. 그 생각을 흔들리는 것 같으면. 근데 첫 번에 안 흔들리면 이거 줘봐야 소용없네?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런데 한 번 줘서 흔들렸기 때문에 그 생각을 반복해서 갖다 주는 거예요. 또 갖다 주고, 또 갖다 주고. 그러니까
이 집사님 같은 경우에 TV 방이 안 나가니까 내가 어떻게 잘못해서 그런가, 그 사람을 어거지로 내보내서 그런가, 그런 생각을 계속 반복해서 갖다 주는 거죠. 나중에 심하면 어떻게 잠도 못 자. 입맛도 떨어지고 이제 그렇게 감염됐는데 누가 알 거야? 모르는 거야. 가만 놔두면 더 이상 많은 거 갖다 줘서 자꾸 부정적으로 입으로, 그러면 입으로 어떻게 해요? 입으로 긍정적인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안 나와. 그 다음부터 안 나간다고. 안 나갈 모양이요. 지금 못 나가. 막 이제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을 자꾸 하게 만들어. 이 말의 권세를 그거 알아요, 마귀가.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선포를 하고 고백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말에 대한 권세를 알기 때문에 마귀는 안 돼, 못해, 망할 거야, 죽을 거야, 저주받을 거야, 이런 실패할 거야, 이런 말을 자꾸 하게 만들어서 그 말이 현실화되게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알아둬야 돼. 축복하는 말을 하고 칭찬하는 말을 하고 그리고 잘 된다는 말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부정적인 생각을 갖다 주면 입으로 나와, 말로 나와. 그럼 그 말이 현실화되게 만들어. 말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사람은 권세를 가지고 지배하는 지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말로 현실화 된다고요. 말 자체가. 그거를 마귀한테 이용당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은 일단 마음이 지금 토라졌는데 입에서 좋은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저주가 나와. 저주가.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잘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얼마만큼 여러분들 심도 깊게 이 영적인 싸움을 다뤄야 될 것인가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심각한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겁없이 살아가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오염되면 병들은 거예요. 병들었는데 병이 낫는 것 같으면 안 나서 그 점점점 더 심해져. 그러면 한 번 문제를 일으켰는데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 이제 환자를 만나니까 그래요. 진짜 자식이 섭섭하게 했어. 섭섭하게 했어. 그래가지고 막 생각만 하면 분하고 생각만 하면 속이 상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3개월 내지 한 6개월 지나니까 머리 빠지기 시작했어. 원형 탈모 시작됐어. 그러니까 그동안에 진행됐어, 안 됐어, 지금? 진행이 계속된 거죠. 그동안에 계속해서 진행되니까 무엇이 진행됐어? 몸의 면역체계가 무너졌는데, 몸 전체 면역체계가 무너진 게 아니고, 목은과 관계되어 있는 면역체계가 무너진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염증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겼는데, 못 이겨내야 되잖아. 세포가 생겼어. 세포는 생겨났다가 자기 할 일하고 또 죽고 다른 새로운 세포가 생겨나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만 자꾸 빠져나가. 막 분통 터뜨리고, 속상하고, 막 섭섭하고. 그러니까, 벌써 영적으로 오염됐는데, 감염됐는데,
그거 처리 안 하니까 병원에서 뭐 여러 가지 진단을 내릴 수 있어. 병원에서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검사해봐서, 아, 이 사람이 면역력이 떨어졌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뭐, 혹은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진단을 할 수가 있는데, 원인은 제거를 못하는데 어떻게 할 건데? 지금 불치병은 거의 다 원인을 제거를 못하기 때문에 불치병이거든요. 원인 제거하면 치료가 속바라. 원인 제거하면. 그 원인만 딱 제거하면. 그 원인이 뭐냐? 말하자면, 자, 귀신은 아까 얘기한 대로 공기같이 형체가 없고 모양이 없어. 그런데 사람하고 똑같아. 감정도 있고 의지도 있고 또 지식도 있고 똑같아. 그러니까 활동을 제대로 하려면 누구를 이용해야 돼?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용해야 자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람하고 똑같은데 보이지도 않고 형체가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 역할을 하려고 하면 사람의 몸을 빌려야 돼.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빌려가지고 역할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이 사람을 원수되게 하고, 사람이 사람을 파멸시키고, 사람이 사람을 망하게 만들고, 잘못 가게 만들고, 잘못 선택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서 끝없이 사람을 잘못된 것으로, 파멸될 것으로 지옥까지 끌고 가는 게 마귀 역할이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도록 여러분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불러내신 거야.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 자녀가 되고 거듭나고 하나님 편이 되겠으니까 이제는 안 건드려야지.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말이요. 더 건드려. 억울하잖아. 뺏긴 것도 억울하고. 그냥 내가 가지고 그냥 일생 동안 그냥 가지고 그냥 내 힘을 얻고 노릇하고 그냥 사람 파멸시키는데 한몫 담당하게 한몫 담당하게 그거 못 하게 된 거야. 이제 자기 정체가 드러나가지고. 그러니까 더 발악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든든해지기까지는, 아니 든든해졌다 해서 여기 목사도 마찬가지야. 목사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마찬가지고 안 건드리지는 않는다고요. 어떤 약점을 이용하고 유혹하고 마음에 병들게 만들고, 여기 말한 대로 이렇게 병들게 하거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게 하거나 혐오스러운 행동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살하게 만들고 살인하게 만들고 이 혐오스러운 행동, 이거 성적인 문제, 뭐 동성연애, 뭐 여러 가지 인간이 진짜 혐오스러운 것들이거든. 그런 행동을 하게 만들어서 파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연애자들은 거의 다 자살 귀신이야. 살인 귀신이야. 자살 귀신. 자살하게 만들어. 왜 그러냐면 자꾸 수치 섞게 생각되게 만들거든.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 자살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거의 이 사람들은 나중에 가면 자해를 많이 하고 막 죽으려고 목매달기도 하고 막 이런데 면도칼로 걷기도 하고 뭐 별짓 다 하고 그러다가 결국에 자살하게 말해. 그래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이러한 악한 귀신을 전염시키는 일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무당이라고. 성경에서 하면 장출 내위기 3권 20장 27절. 자, 여기 보세요.
남자나 여자가 신접하거나 박수가 되거든 무당이 되거나 남자 무당을 박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신접한 사람들 보면 이제 내내 괜찮다가도 그 신이 활동하도록 구슬하고 뭐 어떤 행동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그 귀신이 활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귀신이 많이 불러들여. 귀신을 그걸 많이 불러들여. 집으로. 불러들여가지고, 반드시 죽일지니 반드시 죽이라. 반드시 죽이라는 거지. 그러면,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돌로 옛날에 구약에,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살인자나 이런 사람들 돌로 가늠한 사람도 돌로 때려 죽였어. 법이. 여러 사람이 가운데다 놓고 돌멩이를 전부 다 던져가지고 돌로 때려 죽였어. 그러니까 돌로 그를 쳐서 죽이라는 거야.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래. 그러니까 죽여도 살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금했느냐? 사람에게 그 영적인 감염을 제일 사시키는 놈이에요. 요 오염을 제일 사시키는 놈, 요게.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아까 여기 있는 대로 영매라고 그랬죠, 영매. 영매는 그러니까 악한 영과 사람과 중간 역할을 해서 사람을 속이고 사람으로 하여금 엉뚱한 일을 하게 만들고 인간 이하의 일을 하게 만들어서 우상숭배하게 만들거나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아주 돌로 때려 죽여, 돌로 때려 죽여라. 돌로 때려 죽여라. 19장에 보면 어 19장 너희는 신접한 자와 신접한 자 무당이잖아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그걸 믿고 그걸 따르는 사람은 자기를 더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더러워진 사람이야. 그러니까 지금 깨끗하게 나 자신을 지켜야 되는데 내가 아닌 다른 것이 내 몸속에 마음속에 들어와 있어 안 들어와 있어? 들어와 있는 거. 그러면 더럽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믿고 추종하지 절대 추종하지 말라. 이제 구약에 많이 있죠. 구약에 이런 신접한 자 문제라든가 많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 박근혜가 내가 얘기했잖아요. 박근혜 이게 문제 터지기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무당 정치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 처참해. 대통령 안고 편안히 살지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하고 나서 이게 무슨 아이고. 무당한테 맨날 무당이 시키는 대로 따라했다 이거. 무당이 누군데? 최순실이. 그거 조절했어 뒤에서. 야 조절해가지고. 그 결국에 망하는 거요. 신명기서 한 장 더 보면 신명기 5권이지 5권 18장 10절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이거 옛날에 구약시대에 그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제물로 바쳤어. 말하자면 바치고 복술자나 기름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무릇 이런 죄를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둥을 말하는 자나 복술자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내 형제 중에서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런 자들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죠. 절대 너희 중에 이런 사람을 여기 거의 비슷한 거예요. 진원자도 이거 무당이 죽은 사람 흉내내고 와가지고 너희 어머니가 지금 막 이런다 이렇게 막 하잖아. 그게 진원자예요. 진원자. 그리고 신접자 무당이 박수나 남자 무당이죠. 초혼자 혼을 불러들인다는 사람이요. 사람의 혼을 불러온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속이는 거예요. 알고 보면. 무당이 아들 벙어리 때문에 기도받으러 왔는데 나는 무당인지도 모르고 기도받으러 왔는데 내가 이렇게 쳐다보고 아들보다 엄마가 더 급한데 엄마 기도받아야 되는데 이미덕 집사가 데려온 거예요. 저 교문에서 들어왔는데 그랬는데 나 지금 무당이요. 그런데 그럼 엄마부터 기도받으라고 하죠. 근데 애를 낳아가지고 돌려보내봤자 엄마가 지금 무당인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러니까 엄마부터 기도받으라고 해서 그랬더니 그럼 엄마부터 기도받으라고 하죠. 그래서 내가 기도받는다고 할까? 그랬더니 그럼 한번 얘기를 해본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가더니만은 얘기를 했어. 목사님이 그러는데 엄마가 심각하다고 엄마가 먼저 기도받아야 되겠다고 하니까 아이고 그럼 좋지. 안 아픈 데가 안 아픈 데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얘기 들으니까 몸 안 아픈 데도 없고 초하루 보름 구슬하면 조금 편해진대. 구슬하고 나면. 집에다 신당 모셔놓고 아침에 물 떠놓고 거기다 빌고 근데 온몸 다 아프지. 집안은 몰락해 들어가지. 그런데 목사가 엄마가 더 심각하다고 엄마부터 기도받은 게 얼싸 좋다고 기도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딱 기도했는데요. 처음에는 막 혼돌이 땅땅 쳐.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앞에는 예수, 뒤에는 부처. 그 이제 뒤에가 유아실에 들여놓고 했으니까 그 5번, 1번지가 거기. 그 뒤에는 부처. 누가 일을 해보자. 막 이러 나한테. 나는 그 사람이 무당인지 뭐 이런 거 모르고 벙어리 데려가도 되냐고 그래서 벙어리 예수님이 데려왔는데 낫지. 데려왔는데 거기 눈을 무라리고 좋아. 그런데 육 쳐다보는데 캐비넷이 이제 그 뒤에 유아실이 낮차니까 캐비넷 이 공백이 높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올라니까 저기 조금 낮은데 아주 이래. 이게 더러운 귀신, 이게 지금 목사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거네, 이게. 이거 아주 웃기는 귀신 다 있구만. 무식한 귀신이네. 귀신들 치고 무식해. 네, 엄청 무식해, 이게. 유치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게 너 목사가 누군지 알아? 그랬더니, 교회에서 최고 높은 사람, 대빵, 이래.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똑바로 가르치지. 목사는 하나님 심부름꾼이야. 귀신 쫓아내라고 너희들 같은 귀신을 쫓아내라고 심부름 보낸 사람이요. 너 오늘 잘 걸렸어. 그래. 내가 그래. 그리고 이게 목사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이런 미련으로 터지고 무식해 터진 이 더러운 귀신 이게 어디서 지금 앞에는 예수 뒤에는 부처? 그래 누가 한번 해보자. 누가 이기나? 어이구 기맥해서. 그런데 요것들을 모르면 웬만한 사람이 쳐다보면 겁지고 먹혀있어. 눈부라리고. 그러지. 그래서
내가 딱 잡고 이게 어디서 그래 내가 딱 손 댔는데 눈물을 줄줄 흘리고 내 동생하고 내 조카하고 너무 불쌍하고 막 너무 안타깝고 불쌍하다고 막 눈물을 줄줄 눈물이 어디서 그렇게 금방 쏟아지는지 몰라. 그게 허님 그래서 네 조카가 누구 네 동생이 누구야 그랬더니 거기 이제 지금 귀도 받고 있는 게 동생이야. 그래서 야 귀신이 무슨 동생이 있고 이 자식아 조카가 있어 이 새끼야. 너 이 새끼 너 그래서 지가 친정 오빠라는 거지. 너 이 새끼 친정 오빠 이거 죽인 놈 아니야 이거. 친정 오빠 자살시킨 놈이 아니고 막 그랬더니 그거 어떻게 알았지? 그거 어떻게 알았냐는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친정 오빠도 친정 엄마도 아버지도 다 죽었어. 그러고 이제 갈 데가 없는데 어디로 왔어? 지금 동생한테 왔어. 동생한테. 그래가지고 네가 무슨 친정오빠야 이 더러운 귀신이 이게 어디다 두고 친정오빠 친정오빠 핑계 대가지고 네가 지금 여기 와가지고 너 이름이 김순예예요. 김순예 괴롭히고만. 이 새끼 오늘 제대로 걸렸어 이 새끼야. 그랬더니 막 어떻게 알았지 막 이렇게 하면서 와 이게 자기는 지금 놀래 넘어진 거예요 지금. 나중에 물어보니까 친정오빠 물에 빠져 죽었대요. 자살해. 그래가지고 손 딱 대고 더러운 거 막 나가라고 이제 딱 명령했는데 여기 아까슴을 더듬어. 그래서 왜 그래? 뭐 목사 아까슴을 왜 더듬어? 그랬더니 담배 한 대 피우고 가려고 담배 있나? 여기 담배 있나 찾아본 거예요. 어쩌면 담배 있나? 목사가 무슨 담배가 있어? 그러니까 목사가 담배 피는지 그것도 몰라 이 사람. 그것도 몰라. 그 이제 나가는 놈이 무슨 담배 한 대 피고 담배 한 대만 줘 피고 나가게. 너한테 인마 누가 담배 주고 기회를 줄 줄 알아 이 자식아 나가! 막 이랬는데 이게 이제 안 통한 거든 이것저것 하나도 안 통한 거예요. 그러고 막 나가라고 명령을 손 딱 대고 나가라고 명령을. 이 사람이요 무당되게 만들었다 이거야. 이 귀신이 무당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몸도 아프고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구슬을 해야 된다 해서 구슬하니까 이제 그 신당을 모셔놓아야 된다. 그래서 신당을 모셔놓고 젊은 여자가 그것만 쳐다봐도 나중에 본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평생 이 지도고 살아야 되나? 아침 저녁에 물 떠놓고 거기다 빌고 한 달에 2번째 굳어야 되고. 그래서 옵셔달라고 했더니 큰일 난다고 못 옵신다고 그래. 그거 차리는데 그때 당시 350만 원 들었는데 그걸 헐어내는데 또 350만 원 그거보다 높은 놈 데려와서 헐어야 된다고 그래. 그럼 무당이 무슨 일을 하는가? 그냥 우리가 표현한 대로 영적인 존재이고 사람하고 중간 역할을 해가지고 자기가 어머니 노릇하고 거의 다 사고로 죽은 사람이라든가 제명대로 못 살고 죽은 사람들 그 이름을 가지고 오거든요.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사람들을 괴롭히던 놈이야. 그렇게 다 알아. 음성도 흉내내지, 좋아하는 음식도 흉내내지, 그 사람 물건 있는 것도 다 찾아내. 이게. 그러니까 다 알아.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죽은 사람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그 사람을 괴롭힌 놈이, 그 사람을 괴롭히던 귀신이 그 사람
가장하는 거예요. 천사로도 가장해. 천사로 이름 가장소리 능한 놈이에요. 그러니까 요 무당이 손을 떼려고 하니까 목사님 조금만 더 손 못 떼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지금 빠져나가는 중이에요. 손발이 저리고 막 빠져나가. 그래서 손을 아직 떼지 말라고. 손 아직 떼지 말라고. 손 계속 되고 있으니까 나중에 아이고 이렇게 시원하고 좋은 걸 그거 싹 빠져나가니까. 나중에 양주 한 병하고 담배 한 부로 사왔어. 감사하다고. 아니 나는 뭔가 했어. 그랬더니 양주 한 병하고 그게 얼마나 무식하지. 목사가 담배 안 피고 술 안 먹는 걸 모르고. 예. 근데 그 신이, 예, 그렇게 말하자면 사람과 사람 사이 영매 역할을, 이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거짓말이잖아요, 그게. 말하자면 거짓말로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가장 오염을 잘 지키는 것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지어는 어떻게 하라 했어? 때려 죽이라는 거예요. 돌로 쳐서 죽여도 너희 살인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심하게 했다. 너무 사람들에게 많이 오염을 많이 시키는 일. 사람들 속이고 오염을 많이 시켜. 예. 그래서 제일 이런 무당이나 점 보는 것이나 구다는 것이나 초혼술이나 어쨌든 그런 류의 사람들 제일 오염되기가 쉽다. 감염되기가 쉽다. 그러니까 단전호흡하는 거 별의별 종교가 다 있어. 별의별 것들이 다 있어. 근데 이 사람들 말 들으면 하나님도 인정하고 다 해요. 근데 거기가 있으면서 거기 찾아다니면서 이제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제가 만나고 이런 사람들 치료해보니까 어디 가서 돌았나? 요가. 네, 요가 하는 데 가서. 그런데 그 요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종교성을 띠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것을 통해서 혼미할 때 접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 여러분 제사 많이 지내는 집, 대종갓집 제사 많이 지내는 집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자손이 후손이 우리 한국말로 배추꼬리다. 배추꼬리. 배추꼬리가 어떻게 했어요? 배추꼬리가 배추 여기는 풍성하잖아요. 자, 꼬리가 어떻게 돼? 마지막에. 그러니까 할아버지 때는 그래도 그거 똑똑했어. 근데 아버지 때부터 조금 삐뚤어지기 시작했어. 그게 좀 내려오면서 어떻게 돼? 쏟아져.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세요. 제사 많이 지내는지. 제사 많이 지내면 어떻게 되는가. 왜냐하면 제사를 기독교에서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으로 자,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한다.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것은 귀신하고 사귀는 거예요. 그냥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집안으로. 그럼 집안으로 귀신을 불러들이면 귀신이 내가 지금 얘기한 대로 어떤 사람한테 들어가? 약한 사람한테. 네, 제일 약한 사람한테 들어가. 그 중에서 만만한 놈한테 들어가. 그래서 그 후손 중에서 보면 이제 후손이 나오는데 정신 이상자가 나오고 장애인이 나오고 벙어리가 나오고
그 후손들이 이렇게 배추꼴이 돼가지고 점점점 몰락해 들어가는 거야. 왜냐면 그 실한테 오염, 감염되어 있기 때문에 잘 될 수가 없어. 요거는 잘 되게 만들진 않아. 무당이 첫 번, 몇 번은, 맞추기도 하고, 잘 되게 하기도 하는 것 같아. 무당. 네. 그런데 그 사람이 나한테 고백하는 거야. 3번까지는 맞더라는 거야. 3번까지는 맞더라. 그러니까, 속일 때까지만 맞게 만들어. 그 맛을, 혹하게 만들어 놓고, 그다음부터 하나도 안 맞아요. 그래. 하나도 안 맞아. 나 안 만났으면 어쩔 뻔 했는데, 간지는 어떻게 할 거고, 탈장은 어떻게 할 거고, 눈은 어떻게 할 거고. 나 때문에 기도받고 나섰잖아. 눈이 초등학교 4학년인데 안 봐도 7, 8년치가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계를 아는 목사를 만났으니까, 눈도 기도해가지고, 눈도 밝아지고. 그러니까, 제사는 뭐요?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시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이 노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못 지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제사 안 지내면 불효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사 안 지내면 불효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산 사람한테도 효도 못하는 인간들이 죽은 사람한테 무슨 효도 온다고 죽은 사람 영혼 앞에가 제사 지내야 복 받는다고 그따위 소리 해가지고.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집은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약한 그 중에도 가만히 보세요. 내가 또 치료한 사람 중에 여가 이렇게 생긴 사람이 있었어. 그런데 오형제 중에 요 놈이 요렇게 생긴 놈이 폐병쟁이야. 안 나서. 딱 잡아보니까 뭐야? 폐병을 못 낫게 만들고 폐병을 앓게 만드는 것이 귀신이야. 그거 쫓아나니까 어때? 폐병 그냥 순간적으로 딱 싹 나서 버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귀신하고 접촉하는 장소라든가 친밀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곳에 가게 되면, 그렇게 하게 되면, 금방 이렇게 영적인 오염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못 가게 만들고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이 병드는 거 병이 어때요? 자, 감기 걸렸어요. 안 나서요. 어떤 사람 그게 뭐지? 천식. 자, 병원에서 천식 고쳐 못 고쳐? 못 고쳐. 안 낫는 걸로 알고 평생 동안 좀 고생해야 돼. 근데 전도해가지고 한 사람 들어왔어. 근데 천식이래. 근데 나가가지고 갔잖아. 근데 손을 대니까 왜 천식을 앓게 만드는지 사람들이 잘 몰랐지. 폐 쪽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호흡기 쪽에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게 요놈이 요 더러운 이 귀신이
이 사람은 감염된 사람, 오염된 사람. 그 평생 동안 병원에서 치료가 안 돼. 목사한테 왔더니 한 번 기도하고 끝내버려. 네. 왜? 그거 제거하면 그다음부터 낫을 거 아니에요. 제거하면. 그런데 폐결핵도 마찬가지요. 폐에 결핵균이 생겨서 폐결핵을 앓고 있는데 왜 안 나서? 왜? 폐에 있는 세포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결핵균을 못 이기는가? 그걸 모르고 병원에서는 어떻게 해요? 폐결핵이기 때문에 결핵균을 잡는 독헌약을 써서 폐결핵균을 잡는 거예요. 근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도움을 받아서 그놈을 잡아주면 내가 이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래서 폐결핵이 낫을 수 있는데 거의 귀신병은 안 낫습니다. 안 낫고 재발하고 다시 또 생기고 그렇게 해요. 간염도 마찬가지고 간염도. 그러니까 목사가 간경화증으로 복수가 차갖고 왔는데 기도해가지고 낫는다고 기도해서 보내니까 목사가 이상한 목사 아니요? 이렇게 흘는지 모르지만 원래 간염 보균자는 말하자면 간에 염증을 생기게 하는 바이러스를 그런 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노출자라고 영적인 노출자, 감염자, 영적인 감염자. 그래서 영적인 오염부터 영적인 감염부터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돼요. 지난번에도 복수 차가지고 온 분이 기도받고 나서가지고 갔잖아요. 병원에 가니까 이상 없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 악령들과 접촉하고 친근하게 행동하면 즉시 달라붙기 때문에 영적인 노출된 사람과 교제하는 것도 그 사람과 만나고 성격이 변덕이 많다. 성격이 괴팍하다.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친근하게 대하면 감염되기가 쉽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든든해지는 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닌 거 허상이야. 생각해봐. 몸뚱아리도 없는, 그런 것들인데, 이게 중요한 게 지금, 우리 싸움에서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각색 병 들었는데, 목사가 진단해 보니까, 요거 병이 안 낫고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병을 못 이기는 거 보니까 못 이기고 검사를 해보니까 어때? 몸에 열감이 차 있고 여러 가지 증상을 보니까 지금 귀신한테 이거 먼저 해결을 봐야 돼. 원인 먼저 제거해야 돼. 원인만 제거하면 병 낫는데 문제가 안 돼. 이렇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어 있고 오염되어 있고 영적으로 오염되어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자, 예수님께서 오늘 또 제가 설교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명상하고 무슨 묵상하고 무슨 앉아가지고 정성 공들이고 정성 들이고 이런 거 안 시켰어요. 가서 직접적으로 나가. 내보낸 거예요. 가서 병자 고치고. 그런데 병자 고치는 게 어때요? 병자 고치는데 여러분 고쳐야겠으니까 치료 행위를 하라든지 병자를 고치는 걸 치료 행위를 하라든지 의료 행위를 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델라푸온이라고 그래서 봉사하다,
서비스 하다요. 고친다는 게. 그런 게 병자를 고치라고 교성했거든요. 근데 봉사하다, 서비스하다, 서빙하다. 그럼 쉽게 말하면 목사나 우리 성도는 그 사람 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고 서비스하는 거예요. 받들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병자로서 기도 못하는 이유가 있어. 왜냐하면 난 능력 못 받았어. 나는 은사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델라푸온이라는 말은 서비스, 서빙 이 그런 뜻이에요. 그게 뭐예요? 자, 주방장이 하나님이 주방장이요. 그러면 자, 음식 먹으러 왔어. 짬뽕 한 그릇 주세요. 그러면 주방장이 짜장면 만들어내, 짬뽕 만들어내. 짬뽕 만들어내. 주방장인 하나님이 짬뽕을 만들어내고 여기 서빙하는 사람은 서빙하는 사람은 만들어 놓은 것을 갖다 줘서 잘 먹게 하는 거예요. 이게 델라푸온이야. 고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병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누구 앞에 지금 누구 앞에 먹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누구 앞에 지금 하나님께 이제 말씀드려야죠. 그러니까 주방장인 하나님이 만들어 내놓는 거예요. 그 원리를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원리를 모르니까 기도를 못하는 거야. 그 나는 주방장인 하나님이 서빙을 해서 서비스하는 것 뿐이야. 서비스하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알면 병자를 고치고 그랬으니까 의료 행위를 하든지 치료 행위를 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가면 그 사람이 필요한 하나님 앞에 청구하는 메뉴가 있는데 그 메뉴는 하나님이 알아서 만들어내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역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말로는 기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기적. 그래서 낫는 거, 병 낫는 걸. 그게 목사는 서빙 하나 있어요. 서비스만 잘 하는 거야. 서비스. 하나님이 만드는 음식 잘 갖다가 청구한 사람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메뉴를 가지고 어떤 메뉴를 가지고 계신지 그 메뉴를 소개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메뉴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싸움에서 영적인 세계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영적인 싸움에서 항상 실패하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목사님이 기도받으면 낫는다고 했잖아요. 그래, 낫았다는 마. 근데 또 아프잖아요. 야, 임마, 지난번에 안 나서서 또 아프냐, 임마? 지금 네가 집으로 돌아가서 집에서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또 기회를 노리던 놈이 어떻게 해요? 기회를 노리던 놈이 또 기회 틈탄 거예요. 그러면 오염되고 감염된 거지. 한 번 감염된 사람이 다시 감염이 안 돼? 아니, 그러면 기회를 노리고 있는 놈인데. 그래서 틈타지 못하게 하라 했어. 이게 틈만 생기면 두르려고 그런 놈이야. 틈만 생기면. 여러분들이 많이 피곤한 것 같은데, 나보다 더 피곤한 것 같은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도,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게 비끌어 나갔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니까, 마귀만 생각하는데, 마귀는 우리에게다 생각을 갖다 주는 거야. 잘못된 정보를 갖다 주는 거야. 안 좋은 정보를 갖다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정보에 속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를 어떻게 갖다 주느냐야. 그 잘못된 정보 갖다 주면 부부간에 싸워서 이혼하게 생겼는데 어떤 정보를 잘못된 정보를 갖다 줬어? 잘못된 정보를 갖다 주니까 계속해서 따지다 보니까 저 사람하고 내 평생 못 살아간다. 그러니까 결론에 도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잘못된 정보를 갖다 서 이간시키고 계속 송사한 거야. 저 사람은 음식점지도 안 좋다. 저 사람은 맨날 지저분하다. 저 사람은 성질이 더럽다. 그 사람하고 어떻게 살 거냐. 막 계속해서 하니까 결론은 어디에 도달해? 이혼에 도달한 거야. 그걸 목표로 했는데 뭐. 그 정보를 아니오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문화가 틀리고 성장한 것이 틀리고 그 사람의 세계관이 틀리고 가치관이 틀리고 다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 없어? 한 사람도 없어. 나하고 똑같은 사람은 맞춰 살아가는 거예요. 서로 맞춰 살아가는 거야. 그런데 내 기준에다가 네가 맞춰달라고 하는 거야. 안 되지. 그렇게 안 되는 거지. 안 되지. 그래서 잘못된 정보를 갖다 주고 잘못된 감정을 갖게 만들고 잘못된 생각을 갖다 주고 잘못된 가치관을 갖다 주고 그래가지고 파멸시키는 역할을 하니까 그 결국에는 내가 안 받아들이고 내가 정확하게 거기에서 저거 해야 되는데 그 싸움에서 실패를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만 입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아까 말한 대로 정신적인 이 고통 이거 지금요 제가 만나보면요 이거보다 이게 훨씬 많아요. 근데 이게 많으면 이것도 와요 나중에. 이게 많으면 이게 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평안을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바라시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시고 여기 있는 목사와 마찬가지예요. 제가 살아있는 한 그리고 제가 사는 목적이 여러분들을 만나는 목적이 나 개인적으로 이거보다는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거 하나 소원이야. 행복하게 살아야 되기. 그래서 제가 혹간 말을 실수할 수도 있고 인간이기 때문에 좀 잘못할 수도 있지만 근본 목적은 여러분들의 행복을 바라고 행복을 원하는 거기 때문에 나하고 관계가 끊어진 사람한테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관계가 연결된 사람한테는 하나님 앞에 제가 책임이 크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이런 거하고는 하나도 관계없어요. 네. 여러분들이 한번 나한테 잘못해도요 절대 제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제가 가끔 가는 길처에 한 사람이 있는데 얼마 전에 만나는데 갑자기 형님으로 모시겠다고 형님이요. 그래서 그게 뭔 소리냐고 이렇게 하니까 이 양반은 가끔 봤지만 한결같다는 거.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이 내가 목사인지도 모르고 안 믿는 사람이 그런 사람인데 자주 만난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한결같다. 내가 그래서 감동했어요. 이 사람 볼 줄 알아. 사람 볼 줄 알아. 한결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보고 내가 한결같다는 거 아시죠? 정말 한결같은 분이시죠. 웬만한 사람은 형님 맞는 걸 형님 소리 안 나오는 거요. 그런데 저 형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야. 근데 그 사람 말이 맞아. 웬만한 사람한테 형님 소리 안 나온다는 게 맞아. 김 사장, 최 사장 이렇게 하지 형님이라고 안 는다는 거지. 그런데 자기 마음이 볼 때마다 생각한 거야. 저 사람 진짜 한결같으네. 그 가끔 만나는데도 정말 한결같다. 형님으로 모시겠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형님으로 안 모셔? 도대체
나는 한 번도 내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일이 없고, 내 가족보다 오히려 나는 사실 애들, 멀리 있는 애들 관심 못 기울여요. 근데 그렇게 한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예, 제가 부족한 게 참 많습니다. 사실 뭐 여러 가지로 부족하죠. 그런데, 그런 것을 한 가족이기 때문에 허물이나 실수가 있어도 다 그냥 덮고 이해하고 지나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자꾸, 빼나갈, 이렇게, 거기 그만 나가야지. 거기, 안 나가야지. 이렇게 자꾸 만드는 것은, 영적인 싸움에서도 잘 판단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사람, 많은, 여러 번 경험을 제가 해봤어요. 그래서, 영적인 그런 세계를 다루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선포하고, 물리치고, 제거하고, 그런 곳이 그렇게 흔치를 못해요. 여기,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앉으면, 누가 와서 앉아도, 여기 왜 이렇게 편치?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 이유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아주 싸움이 안 끝나는 교회도 많고, 우리 외삼촌 시골 교회는 목사 수십 명 쫓아냈어, 우리 외삼촌 다. 꼴을 못 봐. 근데 그 시골 교회 가는 목사들이요, 오죽 갔어요. 시골 교회 가는 목사들이. 시골 교회 아니라도 목사가, 오늘 내가 얘기했지만 묘하게 어떤 종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종교 영향 받은 것을 교인들한테 가르쳐가지고 어떻게 만들어? 종교인 만들어. 그래서 철저하게 종교인 놈만 하게 만들어. 지금 한국 교회도 그렇고 많은 교회들이 원색적인 그 교회, 그거 찾아보기가 어렵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평강을 주시려고 부르셨는데 평강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악한 것들이 끊임없이 공격하기 때문에 그 공격 앞에서 때때로 흔들리고 또 힘들어할 때도 많습니다. 그때마다 본인 스스로 축사도 하고 본인 스스로 선포도 하고 빨리 벗어나고 빨리 자유함을 얻고 빨리 평안을 누리는 그런 확실한 그런 믿음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언제나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이 앞서가시고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역사하도록 믿음으로 다 맡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